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포로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포로 귀환 때 수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나 당시 사마리아 거민들과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리고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BC 520년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백성들을 독려하여 여호와의 전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때 학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선지자 학개가 직접적인 성전 재건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이 갖는 의미와 상징성, 나아가 완성될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환상과 함께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미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사명이 멈춰졌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뜨겁게 타올랐던 사명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 좌절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실과 타협하며 성전을 짓는 일보다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과 자신의 터전을 세우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이요.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라. 하나님께서는 현재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과거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가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지 않은 불순종의 대가가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 것 같은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고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고향, 그들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전 집을 그들 가운데 건축하기 위해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며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회복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신명이 47번이나 사용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외쳤던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한나가 아들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렀던 이름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즉 모든 것에 승리를 선언하시는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만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재건은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침 환경과 상황도 그들에게 녹록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세상과 타협함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어쩌면 그 일이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순탄하게 말이죠. 그러나 현실은 순탄하지 않았고 막막했으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집에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담을 쌓는 일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성전 재건을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그 순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하여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나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사라지고 어느새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의 집에 담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말입니다. 이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한나와 다윗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끝에 이루어낸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십시오. 반대로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으나 온전히 인내를 이루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반대편에서 고통과 또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겪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던 자들의 모습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본장 18절부터 스가랴는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4개의 뿔은 권세와 권력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공고하게 했던 나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4개의 뿔을 4명의 대장장이들이 나타남으로 이 뿔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끝내는 그들을 흩어 사라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고통의 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평안하고 안전한 것 같이 보이는데 오직 여기 나에게만 밤이 있는 듯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때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라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 열어놓으신 저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전 앞으로 열어놓으신 휘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그 휘장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곳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 올려드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과 마주할 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